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2025년 이 한 해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 다움인데요, 이와 같이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갑시다. 올해의 첫 금밤 기도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인 다움에서 이 다움이라는 접사 답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보통 뭐뭐답다, 뭐뭐다워라는 말을 주로 언제 사용하십니까? 보통 뭐뭐답다, 뭐뭐답네라는 말은 누구누구답다라고 말하거나 특성이나 개성이 있는 사람에게 참 당신은 무엇무엇답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저로 비유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다우시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 다우시네요, 교인 다우시네요, 성도님 다우시네요 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통 우리가 뭐뭐다움, 뭐뭐답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 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들이, 생각들이 떠오르시며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것으로 자리매김하십니까? 또 조금 더 나아가 나는 거룩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2025년 첫 금밤 기도회를 통해 오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아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답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외적이나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한층 꾸미고 가꾸며 때로는 치장하고 없는 것들을 포장하며 우리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의무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내면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내지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다움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며 누군가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을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의 면모로 살아가길 권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며 복음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었고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사랑하며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 사람을 옷 입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길 골로새 교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바로 이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세상의 직함과 명함과 세상의 것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로서, 존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삶의 태도와 방식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은 성경에 보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의 옷을 입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명하셨고 이미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부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의 덕목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걸어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오늘 이 금밤의 첫 시간 천천히 한 가지씩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볼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통을 함께 내가 느끼고 그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만 주 안에서 잘 지내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음은 힘들어하며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파하고 고통하며 그것을 함께 느끼고 울고 웃으며 우리가 도와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남을 존중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지 않습니까? 즉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가장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대림절기간 묵상하고 성탄을 통해서 더 한 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함,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생애를 통해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겸손의 옷을 우리들이 입고 올 한 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리스도인 다움은 나 자신을 늘 낮추는 겸손함의 옷을 우리들이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온유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하는 것이죠.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때 주님의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 가운데 그 넓은 지경을 허락하시사 온유함으로 시편 18편의 기자의 말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더 올 한 해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은 온화하며 부드럽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삭막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 이 사람을 바라볼 때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때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며 실수가 있어도 우리가 용납하며 함께 사랑으로
대하며 바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온유의 옷을 입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보니 오래 참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파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삶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들 또한 주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의 덕목이 맺히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용납입니다.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남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목회자이며 목사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용납하며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막혀져 있는 돌들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틀어진 삐뚤빼뚤한 못난 돌들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져 있습니까? 오늘 이 첫밤 금밤 기도를 통해 간절히 원하길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과 같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걸어가며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화평의 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의 옷을 입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옷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입어보지 못했던 육신의 옷과는 비교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요 거룩의 옷이 되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 다움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룩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다움의 성품이 내 안에 하나하나씩 행해질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변화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매듭을 짓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이 바로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가장 큰 중요한 덕목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앞절에 연결된 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키를 꼽고 시동을 걸어야지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위해선 사랑이라는 열쇠가 내 안에 있어야 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 해도 아무리 내가 낮아지려 해도 높아지려는 우리의 옛 습성을 완전히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이 사랑의 열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도 동일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과 기다리며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열쇠가 그 안에 꽂혀 있다면 때로는 느리고 더딜지라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용서하며 바라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좋은 성품과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우리가 포장하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사랑을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 가운데 더 깊은 사랑을 더하고 교회에도 사랑으로 기도하며 봉사할 때 저와 여러분 안의 모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이 온전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운행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해가 바뀌어 6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이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때로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자신의 고집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겨서 부모인 제 마음 안에도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과 저와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지, 오래 참음으로 다가가야지,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바라본다면 아마 저는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의 말씀이 저를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그저 값없이 사랑해 주심과 같이 저도 가정에서 제 딸을 부모로서 그저 값없이 사랑하며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온전하게 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심과 같이 내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며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때론 우리들 옆에 누군가가 뒤처져 쓰러져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누군가 뒤처져 있다면 사랑의 눈으로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아내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의 말씀을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이라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며 큰 목소리로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2025년 한 해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강과 강력한 말씀의 은혜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특별히 이 금밤 첫 시간 주님께 받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옷을 입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매듭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